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길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장소, 각각의 다른 장소 또는 각각의 다른 존재를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점과 점이 서로 만나서 하나의 길이 되기도 하고요. 본래는 하나였지만 분리된 존재를 새로운 길이 남으로써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를 이어주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영적 상태를 갖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길을 찾아 나설 때는 내가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면 어떤 길이든 찾아 나설 수 있지만 구원의 여정에 관한 길은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나의 자력과 나의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 이건 어떠한 의미가 될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이렇게 스스로 밝히시는데요. 우리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를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밝히시는 장면이 총 7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2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생명의 떡은요, 엄밀히 말하면 생명의 양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떡은 아르투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아르투스라는 단어가 쓰일 때 어디에 동일하게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투스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어떤 의미를 늘 가지고 있냐면 주식을 의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먹는 음식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으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때문에 우리 문화 안에서 보면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곧 생명의 밥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이제 밥이란 단어와 이제 연관해서 좀 우스갯소리들이 많아서 좀 뉘앙스가 좀 그렇죠. 밥,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웃으시는 분들 그 의미를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본 뜻은 그러한 의미의 양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떡은 외식할 때 어렵게 먹는 그 음식이 아니라 매일 먹고 매일 섭취해야 살 수 있는 음식으로서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 밥을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밥이다. 내가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유대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이게 귀 밖에 이 얘기가 들려지도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런데 여기서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과 유대인들을 연관시키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 그게 바로 49절과 5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딱 클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드러난 단어들 중에 몇 가지가 눈에 딱 띄는 것이 있는 거죠. 광야, 만나, 죽음, 뭐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 그들이 언어를 인지할 때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그의 조상들에 관한 얘기들이니까요. 그의 조상들이 실제로 약 1300년 정도 전에, 굳이 날짜를 세워보자면 역사적으로 그 정도 시간 전에 모세와 함께 그의 조상들이 함께 광야를 헤매면서 지냈던 시간들 속에 분명히 겪었던 일이라고 그들이 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역사의 사실이었던 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귀가 딱 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 된다.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을 거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겪은 모든 조상들이 동일하게 겪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 죽음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죽음에서 더 이상 묶이지 않고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들려졌던 이유는요, 모세의 광야 시절로부터 한 세기가 지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현실이 어떤 거냐면 동일한 광야거든요. 그들이 조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 점령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결국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야 좀 살만한가 싶더니 다시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루하루 그들이 꿈꾸며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이것을 고대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그들이 선민 백성은 맞거든요. 선민인 건 맞는데 선민 역사로 치고에게는 너무나 찬란하지 않았던 그들의 과거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가. 그게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 얘기는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야만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고기도 함부로 먹지 않는데 인육을 먹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놀랄 만한 이야기겠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기록하는 내용에서 실제로 예수님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갓난아이나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르는 건강 컨디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왜 떡을 먹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살과 피를 먹어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이야기하실 때 자신의 죽음을 이미 전제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과 피는 죽지 않고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빵 있죠. 빵 잘 드시죠? 안 드세요? 네, 빵 잘 드시죠? 우리가 먹는 빵도요, 엄밀히 말하면 곡물이 다 죽게 돼서 또 발효가 돼서 우리에게 결과로 온 것이죠.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도 그렇습니다. 그 본연의 생명력이 없어진 다음에 우리한테 음식으로 찾아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때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왜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이 가능한 이유가 되었을까요?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좀 의아했을 겁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않아도 이미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가정이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있고 내가 영위하는 삶의 모든 자리들이 있습니다. 난 이미 생명이 있고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가 없어도요. 근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뭐냐면 생명에 관한 다른 차원의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이 땅에서 그저 호흡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업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숨이 붙어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가 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 동시에 영원을 사는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순서로 풀어보면 33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변한 게 많이 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전히 광야와 같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유행입니다. 이미 유행이 철진한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이런 얘기하고요. 존엄하게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존버 생활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과연 그럴 만한 것인가? 라는 질문.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죠. 경력을 쌓고 자녀를 더 성실하고 꼼꼼하게 양육하고 쉼을 갖고 재미를 찾는 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에 대하여서 썩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꽉 쥐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우리를 버티게 할 만한 힘인지 정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임시 처방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일회용 밴드 붙이듯이 붙였다가 떨어지면 또 뗐다가 다시 붙였다가 떼었다 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이고 완전하게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인간이 그 살과 피를 먹어야만 인간은 생명을 다시 받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하신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누림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됩니다. 그 십자가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영원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던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떡이 되시고 내 생명의 밥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분명히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겪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도 기쁘신 뜻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남겨져 있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6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부터 사실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수군거리게 됩니다. 수군거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 되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함께 이제 교제하면 저도 도전을 많이 받는데요. 특별히 이제 차량을 댁에서 정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제 도전을 받아서 집에서 자동차 엔진 오일을 한번 교체해 봐야겠구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에 거쳐서 필요한 장비들을 하나씩 구입한 다음에 드디어 때가 돼서 차 보넷을 열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제 아내의 차량 순서가 돼서 먼저 작업을 했습니다. 결코 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 선생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여차여차 엔진 오일을 교체했습니다. 처음 교체를 해보니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이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뭔가 가계 지출에 뭔가 이렇게 도움을 좀 준 것 같기도 하고, 월요일을 정말 알차게 보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교회에서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아내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차에 시동이 안 걸려. 정말 신기한 게요, 그 메시지에 아무런 문장 부호가 없었는데 그 메시지 자체가 갖고 있는 서늘한 기운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마치고 부랴부랴 이제 집으로 달려가서 이제 차량 이제 CPR을 하고 그래서 살려놓은 다음에 결국에는 늘 가던 정비소에 다시 그 차를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이제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이해는 하신다면서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사실 저는 그 순간 집에 아직 엔진오일 2통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혹시 신테릭 엔진오일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제발 무료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묻고 싶은 순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순간들은 보통의 이제 아픔의 순간들이죠. 더 잘해보려는 마음에, 열심히 해보려는 욕심이 과했던 순간들이 있고요. 앞뒤 분간 잘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부끄럽게 지나온 순간들이 눈만 감으면 생생하게 쫙 펼쳐집니다. 좋은 목사가 되겠다는 명분만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상황은 헤아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발견할 때마다 왜 그랬을까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것이 일회성 방편이 아니라 영원한 해결책인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나는 매일 고민하고 위태롭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한결같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 되시면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결론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은 정녕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실패의 순간들, 아픔의 순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는 내가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양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일어서서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